지난주에는 이제 탈북자 분들의 그 이제 외상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했습니다.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 논문 쓰고 있는 게 그 주제가 그 탈북자의 그 한국 적응 과정에서의 그 이전,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겪었던 그 트라우마에 대한 그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죠. 그 외상에 대한 그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또 동시에 한국에 적응할 때, 대한민국에 적응할 때 그 문화 충격으로 인한 또 적응. 그러니까 이중고가 있는 거죠. 2주 전과 2주 후에 그런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주제를 이제 북한 선교 현황과 그 이제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그 주제를 잡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해외에 처음에 이제 유럽에 그 오퍼를 받으려고 그 교수님들한테 이제 할 때 지원을 할 때 그 노스코리아 문제를 가지고서 교수님들한테 지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특히 남아공도 이제 유럽 학자를 따르는데 그쪽은 논문 위주고 그 연구 주제가 유럽의 학자들, 교수들은 자기네들은 쓰고 싶어도 그 접근성이 굉장히 우리보다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노스코리아 문제가 워낙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은 못 쓰는데 우리는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쓸 수 있으니까 그 민감한 주제 그리고 굉장히 큰 주제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래서 아우 좋다 나랑 같이 연구하자 이렇게 오퍼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는 이제 탈북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세터민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제가 오늘도 이 강의 하기 전에 용어 정리 좀 다시 한번 해야겠다. 이 세터민이라는 용어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탈북자라는 말보다 좀 더 세터민이라는 말이 좀 부드럽게 생각돼서 그 말을 썼는데 오히려 북한에서 온 형제 자매 사실 이 용어가 제일 좋죠. 그 형제 자매들은 사실 세터민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별로 안 좋대요. 예. 그냥 차라리 그냥 그 용어를 쓸 바에는 탈북자라는 말이 더 낫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굳이 이제 그런 모임에서 써야 되면은 탈북자라는 용어가 좋고 그 이외에는 그냥 이제 북에서 온 형제자매 아니면 그냥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게 낫겠죠, 그죠? 이제 어떤 편의상 그런 어떤 용어를 지칭할 필요가 있을 때는 탈북자라는 말이 괜찮다, 뭐 이렇게 그 용어도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네, 형제자매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탈북자분들의 그런 외상이나 그런 심리적 상태 그런 쪽에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참고 문헌을 되게 우리는 박사 논문을 쓸 때 통상적으로 이제 그 각주를 달거나 이런 걸 처리를 한 것만 보통 한 300권 뒤에다가 이제 참고 문헌에 쓰잖아요. 그 이외에 읽는 걸 포함하면 되게 한 500권이 넘어요. 논문이라든가 책을 다 포함해서. 읽다 보면은 북한 선교에 대한 건 당연히 들어가고 통일에 대한 주제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탈북자에 대한 적응이라든가 그 속에서의 한국 인권 문제, 뭐 심지어 통일에 대한 주제 각 포괄적인 연구 주제들이 다 저희는 참고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찌 보면 세터민 그러니까 탈북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그 논문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외상 극복에 대한 현상학적 논문 이게 이제 가칭 제 주제인데. 그 참고 문헌은 실제로 광범위한 그런 북한 선교라든가 탈북자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NGO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통일기도회가 또 연결이 돼서 이렇게 어떻게 강의를 이제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북한 선교와 현황, 북한 선교, 선교 현황과 방향이라는 제목인데. 짧게 제가 항상 이제 매주 한 20분 정도 이제 짧고 굵게 강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뭐 깊게는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이제 핵심적인 것만 몇 개 짚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부터는 제가 교환도 좀 만들고 판서도 좀 하면서 그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좀 임팩트 있게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교회의 북한 선교 접근 유형에는 크게 보면요. 밑에 보면 이제 한국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교회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있고 그 교회도 한국 교회가 개교회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 교단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KBS라든가 이런 거 비기독교
공영 매체 내지는 이제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 CBS죠. 그런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 쪽에서 방송 선교 차원에서 북한 선교를 접근하고 탈북자 문제를 접근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환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한국교회에서 북한에도 신학교가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북한 평양신학교가 있어요. 그 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하게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고 서울, 한국에 있는 그런 신학교와는 많이 다르겠죠. 북한 주체사상에 입각해서 그 모든 어떤 그 신학 교육, 이제 사실 명목상의 신학 교육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북한에도 평양신학교 원이 있고 이것이 한국교회 교단 차원에서 지원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한국교회에서 또 북한 선교를 접근할 때 우리가 좀 많이 아는 이제 명칭은 선한 사마리아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탈북자 가정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도록 1대1로 이건 이제 감리교에서 한 케이스죠. 감리교에서 1대1로 자매 결혼을 맺어가지고 뭐 서로 어떤 친교를 나눈다거나 어떤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정서적인 공유 나눔이겠죠. 친구로 아까 얘기했듯이 형제자매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실된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어떤 형제애로서 그렇게 1대1 자매를 맺어서 서로 교류하고 하는 거. 그러면서 또 이제 감리교에서는 보니까 법률 자문단을 만들어서 항상 어떤 법률적인 지원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장로교 이제 통합 쪽이었는데 그게 이제 97년에 한 번 있었고 이제 2000년도 들어서 매 그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끼 금식운동. 그러면 한 달이면 한 4끼 굶잖아요. 근데 이 비용이요. 탈북자들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북한 식량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국수 공장이나 빵 공장 이렇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어마어마한 금액이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제3세계의 선교비로 후원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한 달에 정말 한 끼만 내 거를 내가 포기하면 그들에게는 정말 한 달치 식량? 어떤 경우는 1년치 식량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보고서 저희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뭐 하루에 한 끼 금식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는 거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건데 이것이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 동포들 아니면 제3세계 국가 그 사람들한테는 한 달치의 식량을 공급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정이라는 게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도전받고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 상당히 실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요. 그래서 97년에 이제 4월에 그때 그 운동을 했는데 딱 6개월 동안 모아진 성금이 그 당시에 이제 2억 원 성금이 모아졌어요. 예, 그게 또 북한 성금으로 들어갔죠. 예, 그런 실제 어떤 사례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재 양성 사업 같은 거는 그 사실 한국교회가 북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 최은혜 자매님은 잘 아실 텐데 한국교회가 북한 정보에 대해서 사실 세밀하게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거는 어찌 보면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정확한 정보가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교계 차원에서 없다는 얘기예요. 예. 되게 우리가 북한 선교라든가 아니면 뭐 에스더 기도 운동도 제가 참고하고 하는데요. 그쪽에 전문가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료는 되게 국정원이나 아니면 언론계 그리고 학계에서 이미 다뤄졌던 내용들, 그러니까 비기독교 학계죠. 그쪽에서 나온 자료들을 2차, 3차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보면 기독교계, 한국교회, 교단 차원에서 북한 문제, 북한 정보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어떤 재해석하고 하는 작업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또 다르게 해석하면 곧 교계에 북한 문제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 문제 전문가가 없으면 사실 우리가 선교보다 선교 차원에서 접근하자면 선교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우리는 그 선교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그 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여리고 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그 성에 대해서 정탐을 하고 그리고 탐문을 하고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복음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거죠. 예,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자 한국교회가 도전받고 각성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재 양성이라는 거는 학적으로도요.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논문이라든가 서적들이 정말 전문가 수준으로 나와야 돼요. 정말 전문가 수준으로. 굉장히 일반 학계에서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의 그런 어떤 수준의 논문들이나 이런 어떤 연구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후원하는 작업들을 이제 교단 차원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랍고 기쁜 일이죠. 소식입니다.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기금조성 사업 같으면은 그 1인 1통장 만들기, 뭐 통장 그 통일통장 같은 거. 우리 이제 통일기도회도 이제 곧 후원 계좌를 만드는데 지금 철저하게 그 통일기도회 차원에서 활용이 되죠. 아까 이제 주보에도 넣어놨지만 통일기도회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빵공장, 뭐 국수공장 이런 후원 작업 그리고 우리 이제 탈북하신 형제 자매님들이 그쪽 북한에 내지는 중국 지역에 선교사로 가는 거죠. 이것들을 후원하는 작업이나 아니면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통일기도회에서 실제로 준비하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비전으로 실제로 실행화, 현실화하려는 이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선교비를 통해서 하겠죠. 이것들이 이제 기금 조성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접근 유형들이 되게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왜 그러면 통일기도회인데 제목을 북한 선교라고 잡았냐라고 어떤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만약에 이 통일기도회가 계속 쭉 갈 거니까 1년 하면 한 54주, 55주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다양한 주제로 계속 갈 겁니다. 북한 주제, 선교에 대해서도 가고 통일에 대해서도 가고 어떤 탈북자 문제, 인권 문제 그리고 이제 중국 내 NGO 내지는 북한을 지원하는 NGO 이런 모든 광범위한 부분에서 강의 주제로 다뤄지겠죠.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는 통일 문제와 북한 선교, 남북 평화 통일과 남북 선교는 사실 어찌 보면 분리될 수가 없는 그렇다고 해서 또 혼돈해서 혼란스럽게 사용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굉장히 유기적이고 공존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북한 선교가 먼저냐, 통일 선교가 먼저냐, 통일이 먼저냐, 내지는 통일이 먼저냐, 북한 선교가 먼저냐. 통일되고 나서 북한 선교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럼 통일되기 전에는 선교하지 말자는 얘기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통일을 제쳐놓고 선교만 하는 것도 이건 한민족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 통일은 안 되고 선교만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통일 문제와 선교 문제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되고, 그리고 탈북자 문제도 마찬가지죠.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고, 또, 그리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해 나가야 될 모든 어떤 공존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계속 주제를 다뤄 나갈 건데, 기독교, 두 번째 이제 한국 기독교 단체의 북한 선교 접근 유형에는요, 그 북한 선교에 적극적인 단체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우리 통일기도회는 지금 어제 양준원 목사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독일 교회에도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지금 기도회가 열리는 이 시각대 내지는 월요일 동일한 기도회를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독일에서도.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 독일은 통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독일교회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도전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통일 문제라고 제가 카톡도 잘 보내고 지금 홍보글을 보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통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내지는 절실하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식이 있을 것 같으세요?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젊은이들은 더 심하고 기성세대도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예.
굉장히 소극적이고 한국교계가 그간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동안 이제 곽선희 목사님도 가시고 두레교회 목사님도 가시고 뭐 굉장히 한국교계 유명한 분들은 북한 문제 조영구 목사님도 당연히 가셨죠. 가셨는데 그분들께서 개교회 차원에서 많이 접근하시고 그리고 많은 노력도 하셨죠. 재정 후원도 많이 하시고 재정도 많이 불러일으키시고 그런데 거기에도 명함이 있습니다. 어떤 명함이 있냐면요. 그 대형교회에서 그 통일 문제를 교계 차원으로 확산시킨 이 그 노력들은 인정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소용주의로 그러니까 이벤트식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이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고 하는 그런 어떤 실적 위주 그런 어떤 성향의 북한 선교가 좀 이루어졌던 거는 우리가 북한 선교나 통일 문제를 접근할 때 한국 교계가 좀 지양해야 될 그런 그림자였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단체에서 북한 선교를 접근할 때 이제 보면은 기독교 북한 선교회 뭐 한미족 복지대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기독교 북한 선교회 같으면은 이제 그 중보기도 모임 정기적으로 매달 이렇게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다락방 기도 모임을 하고 기도운동 계속 하면서 통일기도 모임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교계 차원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후원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 한민족 복지재단에서도 이제 사랑의 의료품 보내기 운동이나 이런 공유하기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그 한국에 이제 그 교회 연합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한기총이 있고 기독교 교회 협의 NCCK. 그 NCCK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그 한기총은 좀 보수적이에요. 90년대까지는 한기총과 그 NCCK, 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굉장히 물과 기름 같아가지고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남북한 문제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 대립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협력보다는 서로 그냥 이제 따로 그렇게 이제 사업을 진행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남북 문제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거는 그래도 이제 NCCK 기독교 교회 협의회 저쪽 그 기장이나 감리교나 아니면 저기 한신을 중심으로 하는 기장 쪽 기독교 교회 기장 계열 그리고 통합적 장신대 쪽에 예장 통합 그쪽이 이제 NCCK 그룹인데 그쪽에서 좀 적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이제 보수 단체 보수 이제 교회 연합에서 그 교회에 대한 그 이제 남북한 그 문제라든가 그 탈북 사업 그리고 이제 남북 북한 지원 이런 문제 북한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규모로 보면은 한기총이 굉장히 훨씬 크거든요. 보수 한국 교회가 사실 정치색이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 하나의 교회인데 한국 교회가 어찌 보면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접근 방식에서도 좀 갈렸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그런 보수와 진보가 서로 연합하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남북 관계가 많이 경색이 됐잖아요. 특히 이제 핵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이 되고 불과 이제 한 6, 7년 정도는 굉장히 냉각 상태에 있었죠. 그럼에도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끊임없이 물밑 작업들, 그러니까 북한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건 대단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런 이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주로 이제 최근에 북한 선교 차원에서 성경 만들기, 그리고 성경 보내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단팔 라디오 지원 사업, 그 문서 사업, 그 이제 중국 접경지대에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지하 신학교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비밀 작업인데요. 그러니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홍보는 하지 않지만 실제로 북한 내에서 탈북자 내지는 한족과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지하 신학교들이 중국 내에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랍고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그 신학교들을 통해서 실제 북한 선교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그런 사역자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 선교와 북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동시에 북한 선교에서는 어찌 보면 남과 북의 평화 통일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전초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강의를 풀어야 되잖아요. 제가 뭐 사실 그렇게 준비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인터뷰들을 이제 자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많이 서칭을 했는데 보니까 그 아까 얘기한 지하 신학교에서 배출된 사역자들이 교회를 자꾸 세워요. 중국에. 지하교회를 세우는데 탈북자들이 나오면은 어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거기서 만약에 중국인들이 신고하거나 뭐 그러면 바로 북송되잖아요. 뭐 거의 짐승 다루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북송되고 그들이 가서 겪을 고통이라는 건 뭐 우리가 상상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피난처가 없는데 유일하게 피할 곳이 그 중국 지하교회. 예. 이 신학교에서 배출된 그 사역자들이 운영하는 지하교회, 내지는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그 지하교회에 대피하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정말 가족처럼 진실된 사랑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그들을 함께 보듬어주고 돌봐주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입장 바꿔서 정말 삶과 죽음의 고비,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거기서 나의 생명을 구해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의 생명을 구해준 집단 내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겠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할렐루야. 정말 그걸 보면서 제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간증으로 이게 공론화되지 않는 것은 첫째 또 보안이고 둘째도 비밀 보장,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요 광고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그 중국 지하교회나 신학교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서 정말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NCCK가 KSCC 이쪽에서 역사는 더 오래됐어요. 근데 보수단체와 진보가 하는 걸 보면 목표는 하나예요. 결국은 이제 남북 평화 통일 그리고 복음을 이제 북한에 전하자 이건데 보수 쪽은요 제가 보수와 진보라는 이 용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현실이 정치색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데 보수적인 쪽 입장에서는 영웅구원을 굉장히 강조해요. 어떤 면에서는 평화공존이나 평화통일 이거보다 그 영웅구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다면 그 진보 쪽에서는 그 기장을 중심하는 진보 쪽에서는 영혼구원의 측면, 그러니까 전도의 측면, 선교의 측면보다는 그런 어떤 평화를 추구하고 군비를 축소하고 그리고 북한 지원 사업, 대북 지원 사업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디가 더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상호적으로 협력해서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그 어떤 협의체 차원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대립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방송을 통한 이제 북한 선교. 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극동방송의 이제 라디오 채널, 라디오 방송이 유명하잖아요. 그 중국에 이제 보면은 300만이 되는 그 조선족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300만 추정컨대 실제로는 더 되는 걸로 나오는데 그들이 극동방송 시간이 나올 때는요 러시아나 중국 포함해서 나올 때는 어머니 방송이라고 그러는데요. 극동방송 그 하는 일을 그만두고 멈추고 그 방송에 집중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씀, 간증, 설교 이런 것들에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 너무 감사하고 거기서 은혜 받고 정말 찬양 부르고 이런 것들이 하루에 정말 기쁨 중에 하나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간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한 선교는 사실 우리가 어떤 지역이라든가 시간차를 뛰어넘을 수 있는 매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교계에서도 일찌감치 그 관심을 갖고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인 CBS 그리고 이제 KBS에서도 나오는 게 이제 일반 매체인데도 거기에 나오는 이제 한민족 이제 리포터인가요? 그 방송을 보면 다 선교사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예, 간질거리가 되죠. 예, 그 전도가 당연히 되죠. 선교가 되고. 예, 그런 것들이 북한에서도 암암리에 TV까지는 못 보더라도 단파 라디오에 대해서 계속 청취하고 있습니다. 예, 지하교회에서.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북에서 온 그 형제 자매들이 늘 우리에게 간증해주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미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방송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의 미래 북한 선교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인터넷이나 케이블 방송 앞으로 북한에 어느 정도까지 열리고 또 언제쯤 더 개방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계속 준비 차원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밑에 보면 모퉁이돌 선교회 여기서는 모퉁이돌 선교회를 제가 보면서 여기서는 실제로 중국 그러니까 북한 인근 지역에 거기서 이제 현지인들과 조선족 한족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선교단체 차원에서 그런 훈련을 하면서 계속 이제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성경 배달 사역이라든가 아니면 풍선 날리기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풍선 날리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저쪽 파주 쪽이나 이런 데서 대북 전단 보내고 있잖아요. 그거랑은 좀 다르게 순수하게 자그마한 성경을 풍선에 매달아서 날려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저쪽 항영북도 압록강 지역까지 실제로 거기서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쪽에 이제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은 성경을 실제로 받아보는 분들이 있고 설령 전달이 안 되더라도요. 그쪽 요원들, 공안 요원들, 북한 공안 요원들이 그것을 발견하더라도 전도지나 성경이나 그들이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검열 차원에서 하겠지만 그들도 어떤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도자를 계속 양성하고 사역자로 계속 키워내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북방선교로서의 북한 선교 유형의 아까 방송 매체 선교 그리고 네트워크 선교 이제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이나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전도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파 방송에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필요도 생겨요. 설교가 우리가 북한에서 지금 분단된 지 지금 60년이 다 됐잖아요. 60년 거의 다 됐죠. 근데 이제 언어라든가 어떤 뉘앙스, 그러니까 말투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실제 대한민국에서 쓰는 이 표준어를 사실 그쪽 현지의 언어로 바꿔서 설교하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지어. 네. 그러니까 전하는 것도 그들의 수준, 그들의 이해 수준, 그리고 어떤 눈높이,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교, 간증, 전도, 그런 어떤 집회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아주 그런 전략들 그리고 그런 어떤 방법들이 굉장히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도지는요. 우리가 저도 이제 어제도 오늘도 아침에도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면 대부분 이제 좀 저항감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계속 하나님을 영접할 날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전도지도요. 그들이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심리적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이질적이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라든가 기독교 어떤 언어, 기독교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훨씬 새롭게 다가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전도지를 받았을 때 심리적으로 내가 전혀 접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그렇게 됐을 때 호기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도 풍선을 통해서 날리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문서 차원에서 전달하고 성경과 함께 하는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전략적으로 계속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북한 선교의 과제와 평가라는 부분에서 선교 사역 유형은요.
아까 얘기했던 그 직간접 선교는 다른 게 아니라 그 간접 선교는 우회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빵 공장이나 국수 공장 내지는 어떤 중국을 루트를 통한 어떤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북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북한 인근 지역에 그 탈북자들 대상으로 한 선교나 아니면 북한 접근 그런 것들은 어떤 간접 선교, 직접 선교도 마찬가지죠. 북한으로 직접 들어가는 어떤 물자 공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경 전하기 이런 것들은 직접 선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와 선교 단체에 관해도 그간에 아까 제가 명함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와 선교 단체 간의 협력 관계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숙제인 것 같아요. 예. 선교 단체는 선교 단체대로 계속 하고 교회는 개교회대로 하고 교단은 교단 차원에서 어떤 북한 선교와 대북 접근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이 안 되니까 드리는 재정에 비해서 그 효율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협력 관계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과주의가 들어가고 화벌주의가 들어가고 강파적인 것들이 들어가고 실적 쌓기, 그러니까 내 단체 알리기, 내 교회 알리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이게 북한 주민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온 형제 자매들도 간증할 때 도대체 이벤트적으로 맨날 세미나만 하고 있대. 세미나만. 예. 그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형제, 그 조선일보랑 그 조선일보에 인터뷰했던 그 형제도 난 다시 북한에 들어가고 싶다고. 내가 살 집은 수용소다. 난 거기 가서 쥐를 잡아먹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여기서 맨날 통일에 대해서 한다면서 세미나만 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제가 참 할 말을 그냥 말을 못했죠. 그냥 그렇구나. 제가 기도만 했습니다. 그렇게 공감을 해주고. 저라도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왜?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어떻게 다르게 뭐 제가 북한을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갈 수가 있다면 저는 뭐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갈 수 있죠. 근데 굉장히 제약이 많으니까 어쨌든 북한 탈북자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신 형제 자매들이 우리한테 느끼는 거는 정말 진실된 사랑으로 자신을 대하는가? 우리를 탈북자를 마치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가 이런 시선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을 정말 진정한 사랑, 순수한 사랑으로 형제 자매로 말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정말 진실된 형제 자매로 우리를 대하는가? 순수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가? 가족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속으로는 뭔가 어떤 선글라스를 끼고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어떤 공통적으로 느끼는 미묘한 시선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늘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성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의 북한 선교 방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이벤트나 실적 올리기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고요. 그리고 민족통일과 북한 선교라는 그 어떤 두 가지 테마 이것들은 사실 분리될 것도 아니고 동시에 혼돈해서 사용할 것도 아니고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나아가야 될 주제라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아까 그 정보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선교를 갈 때도 저희 이제 열방제자교회는 이제 2주 뒤에 그 일본으로 갑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재 일본에서는 지금 한 70%가 한국에 대해서 증오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어요. 특히 지식인 그룹을 개척해요. 지식인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한류타운 같은 데는 지금 사업자들이 다 한국 사업자들이 다 부도나고 가게 문 닫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그 문화에 대해서 알고 왜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마음밭을 접근을 해야지. 마찬가지로 북한도 그 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만약에 최은혜 자매님 정확하게 아시겠죠. 우리가 얼마나 알까? 정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꾸 이제 학계나 이쪽에서 전문가들로 계속 연구를 해서 그 정보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보가 한국교회 안에서 전달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생각난 거는 이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나 그 서울신학대학교에 지금 북한 선교학과가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그 문화인류학이라는 과목이 개설이 됐는데 그 문화인류학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현지에 대한 문화적 이해, 예. 그것이 비록 비기독교적인 문화라고 할지라도 그 문화에 대해서 실제로 이해하고 그 옷을 입고 들어가야 그 선교의 접촉점이 충분히 생긴다는 이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정말 여기서는 제가 지금 양복 입고 이렇게 어찌 보면 세련되게 그리고 방송 카메라도 앞에 두고 이렇게 세련되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지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할 때에도 그 현지에 맞게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이해와 그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명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북한 선교를 접근하고 남북 문제, 대북 문제를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다 됐는데 제가 정리하자면 그 북한 선교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이 바울이 고백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우리가 불가능할 것이 없다라는 이 어떤 간증이자 이 확신, 믿음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북한 선교는 통일, 평화 통일을 기하하는 차원에서 함께 가야 되는 주제라는 거. 예, 북한 선교만 하고 통일은 우리가 상관없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죠? 그건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신 말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함께 가야 되는 주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적 차원.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는가? 그 기독교 신앙이 정말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복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 사업체 잘 되고, 내 건강, 내 가족, 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민족적인 차원이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복음이 관심을 많이 못 기울였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남북 통일, 평화 통일, 그리고 대북 접근, 북한 선교, 그리고 탈북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하나님이 사랑한 자녀라는 가족이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계속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자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평화통일에 기여해야 되고 그 국내 선교단체들과 긴밀한 유대관계. 그래서 저희도 이 통일기도회지만 다른데 이제 많은 보수와 진보 이건 전혀 가릴 것이 없죠. 남북통일과 북한 선교 이런 공동되는 주제가 있다면 사이비를 제외한 이단을 제외한 기독교단체, 선교단체와는 얼마든지 문을 열어놓고 함께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품앗이 한다고 카톡에서도 그쪽에서 집회할 때 이게 건전하다 그리고 방향이 맞다라고 하면 저희도 얼마든지 거기 가서 참석할 생각이고 그쪽에 단체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초대할 수 있고 에스더 기도운동도 제가 참고할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진보그룹도 있고요. 뭐 진보나 보수나 정치색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 통일기도회는 문호가 개방이 되어 있고 얼마든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네. 예, 그래서 정보 수집은 얼마든지 아주 많이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협조해야 되고 그 북한 선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혼 구원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어야 된다. 이 사실에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탈북자분들은 가지고 있는 게 자기 가족을 거기에 두고 왔다는 죄책감이 굉장히 많이 시달려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고독감 엄청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에 메말라 있어요. 우리가 정말 따뜻한 가족으로 이게 가식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사람으로 친구를 대하듯이 친구로 사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지 어떤 그들을 자살의 대상이나 도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결코 그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북한 선교 그리고 통일을 위한 기도는 궁극적으로 그 땅에서 고통받는 동포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에서 이런 모든 기도회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신 최은혜 자매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기도와 연대하고 있는 독일 교회의 그 기도자들 그리고 북한에서 지하교회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비록
지금 무신론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통일을 기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북한 선교를 나아가는 그런 이 통일 기도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회는 기도의 통깡은 제가 북한 선교 현황과 방향으로 특강을 또 진행했습니다. 짧게 진행했는데 또 다음 주에 또 좀 더 발전되고 새로운 주제로 계속 특강을 또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한 구절 찾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2015년도를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15년도를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13장 다시 44절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44절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맛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통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이 통일을 설정할 때 어떤 접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따라서 접근 방법. 이걸 말하는 어프로칭 뷰, 이 어프로칭 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교회 차원에서 우리 교회라는 말 따라합시다. 교회를 우리가 영어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이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고, 그냥 또 하나의 접근법은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란 말, 이 천국을 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 하나님 이 북한 선교를 우리가 교회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 관점, 천국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북한 선교는 우리 열방제자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망교회나 광림교회나 무슨 사랑의 교회나 아니면 어떤 교회만이 그런 일이 아니고 독일 교회나 어떤 중국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애타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저희 딸이 둘이 있는데, 제가 낳은 딸이 하나 있고 입양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만약에 집을 잃었다, 집을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여기 못 있을 것 같아요. 딸이 지금 어디 갔다 못 있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요.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방송을 동원하고 신문을 동원하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애타는 그 waiting father,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오늘 이 통일이라는 거, 북한 선교를 접근할 때 어떤 교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느 단체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떤 설정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자원으로 지금까지 왔다면, 그것이 아니라 모든 걸 전부 다 내려놓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 뭐를 발견했냐면 하나의 괴짝, 이 보화, 이 괴짝을 발견했어요. 옛날 유대 당시에는 로마가 쳐들어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아시리아나 또 수리아나 여러 나라가 쳐들어올 때 부자들이 어디 도망갈 때 이 큰 금괴짝을 가지고 도망갈 수 없으니까 땅에다 묻어놨는데, 도망간 다음에 그들이 죽거나 아니면 이것을 오지도, 이 땅이 남의 땅이 돼서 오지 못해서 이런 큰 괴짝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마치 천국은 마태복음 13장에
챕터 30 마태오 13장에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어요. 보화. 오늘 여러분 이 보화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죠.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어요. 마음.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어. 우리 노력으로 천국은 살 수 없어. 천국은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선물로 주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국,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이시고 천국의 에이전시가 바로 성도님이신데, 이 천국을 저 북한 땅에도, 정말 저 북한 땅에도 이 천국이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천국을 가지고 있는 북한 성도가 있어요. 어떤 북한 선교할자는 오만에 지금 북한 형제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 북한이라는 이 밭을 우리가 사야 되는데, 이 밭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천국을 더욱더 내 마음에 있는, 저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 땅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 북한 선교를 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자, 오늘 짧게 이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서 있기. 우리는 서 있어야 돼요. 계속.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 정말 통일과 선교는 맞물려 있죠. 우리 교수님, 지난주도 나는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야, 이렇게 깊이 있게 통일을 학문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부재는 뭐냐? 한국 교회는 신학이 약하다는, 신학이 약해.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 이유는 신학이 약해. 신학이 깊이 있는 프로파운드한, 정말 깊이 있는 우물을 끌어올릴 때 거기서 생수걸로 하는 것처럼 말씀을 좀 더 깊이, 말씀을 학문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정말 이성이 지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이성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지성화될, 기독교가 좀 더 지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독일이, 유럽의 교회가 전 세계를 움직였던 교회가 뭐냐? 그들이 지성화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나 지성화된 교회가 이제 뜨거운 정말 열정이 식어져 버리니까 지성이 메마른 지성이 되고, 어떤 세미나를 하는 그런 지성이 되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을 밀려오면서 한국교회가 그런 지금 현상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많은 분이 오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거운 그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 깨어진 마음, 자신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으로 그 뜨거운 마음하고, 그리고 올바른 말씀의 어떤 지식, 지성화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간다면 통일은 곧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가 1990년이었어요. 그리고 독일 안에 있는, 이쪽이 서독이고 이쪽이 동독인데, 이쪽이 동독이죠. 동쪽이니까 서독이죠. 서독 동독 안에 있는 조그마한 베를린이 있었는데, 이 히틀러 정권이 이 히틀러 정권을 통해서 유럽 전체에게 피해를 주면서 어려움할 때, 많은 나라들이 연합으로 이 독일 히틀러를 몰아내기 위해서, 특별히 영국과 그리고 정말 프랑스와 그리고 미국이 온 힘을 다해서 히틀러 정권을 싹 몰아냈어요. 근데 히틀러 정권은 주로 이 소련이 돕는데, 통일되면서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이 동독 이 부분은 소련이 계속적으로 잔류하게 됐어요. 이쪽은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이 잔류하면서 자연스럽게 동독과 서독이 갈라지게 된 거죠. 근데 갈라짐이 오래 지속하는데, 약 25년 전부터 이 조그마한 교회, 니콜라이 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5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매일 기도회를 하면서 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 동독과 서독이 자연적으로 통일되는데, 여기 이 기도회를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우리 전문가인들이 정말 이현우 교수님처럼, 또 우리 여기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하고 와 계시는데, 또 한 분 한 분 다양한 분야, 문화, 체육, 군사, 예술, 여러 많은 분야에 탁월한 어떤 디시전 메이커들, 국가의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디시전 메이커들이 여기에 공감등 형성하면서 자동적으로 동독과 서독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무너지기 전에 단순히 그냥 통일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동독과 서독은 통일 자금을 준비하고
오늘 교수님이 정말 디테일하게 통일 매뉴얼이네요. 오늘 준 것이. 이런 것을 국가 정부가, 이것을 대통령이, 이것을 정말 그 애교통상부가 또는 통일부가 이런 매뉴얼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울여갈 때 통일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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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오늘 좋아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근데 동독과 서독이 통일 잘못되기 전부터 그들은 텔레비전을 같이 썼어요. 편지가 왕래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동독의 청소년들이 서독에 가서 운동을 하고, 또 서독에 있는 청소년들이 동독에 가고, 많은 청소년들이 교류가 있기 때문에 문화 이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할렐루야. 근데 지금 통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 대한 소송들이, 지금도 많은 소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통일돼도 문제는 많이 있을 거예요. 통일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한 나라도 없어요. 이쪽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일본이 여기 있어. 일본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 러시아가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깊은 마음으로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저 북녘 땅을 향해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북한에는 지금 120만의 군대가 지금 있어요. 남한에는 60만의 군대가 있는데, 이 두 개 합치면 180만이라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일본은 18만이라는 작은 자유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통일되면 이거는 군사, 정치, 어떤 국가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서울역을 통해서 정말 38선을 넘어서 압록강 두만강에 물을 마시고 백전 소나무를 꺾어서 민족이 무너진 재단을 세우면서 전 세계 몽골어 저 헤드턴을 통해서 영국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꿈과 같은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갈대아 정말 정말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는 그 강들을 따라서 바빌론의 강줄을 따라서 올 때 내가 꿈꾸는 것 같도다. 그런 날들이 우리 안에 곧 조만간에, 지금 60년이, 이런 아픔이 60년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이 밭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농부가, 아마 농부겠죠? 농부는 이 밭에 서 있어야 돼, 계속해서. 여러분 각자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통일을 향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여할 그런 역할이 있는데, 그 서있기,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서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서 있으십시다. 있읍시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서 있어야 돼.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규정과 교회 안에 어떤 삶의 어떤 영역은 또 다른 차원의 영역이야. 세상에 사는 방식과 세상의 영역은 또 다른 차원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만 있으면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 안에서 버티고 있어야 돼. 아멘. 세상에 나가서 교회는 따뜻하고 교회는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지만 우리 교회 밖에만 나가면 새로운 차원의 어떤 법이 있고 새로운 차원의 어떤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 속의 소리가 뒤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오히려 문화를 이끌어가는 통일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이 밭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농부는 해야 할 게 뭐냐, 밭을 갈아야 돼. 밭을 갈지 않았다면 이 농부는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재능과 사명을 가지고 밭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따라서 밭 갈기, 밭을 갈아야 돼요. 예. 우리 이현우 교수님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은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문을 봤고 얼마나 많은 세터민과 인터뷰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어떤 고민을 하고 그래도 여기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어떤 그런 통일에 대한 어떤 씨앗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과의 싸우면서 발갈기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덕현 저기 회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한신 그 그룹을 통해서
정말 보험업계라든지 아니면 정말 자동차업계라든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밭을 갈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이 부활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발갈기를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영어 정말 중요한 것은 통일을 하면서 끊임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 지금 농구 선수들이 농구만 잘해도요, 북한 대표하고 한국 대표하고 할 날이 많아. 탁구만 잘해도 북한하고 자주 교류할 수 있어. 자기 영역에서 정말 이 발갈기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이번에 우리 청와대 갔다 왔죠?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지금 똑같이 지금 독일에서 제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해. 연합으로 1년에 한 번씩 통일 기도회가 한 번씩 다 같이 국제적으로 모일 것이고, 분기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한국 지역에 있는 지금 일산 대표회장님 각 지구마다 같이, 그래서 이 통일은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측면에서, 바슬레이아 그 측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접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돼요. 다시 한번 포기. 우리 한번 44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어요. 4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의 갑주인 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내 모든 것을 전부 다 팔아야 돼요. 이거는 각자의 적용이 필요하겠죠. 취미생활도 좀 줄이고, 놀 거 다 놀고 언제 통이 돼요? 먹을 거 다 먹고 언제 통이 돼요? 아까 교수님 그랬죠? 한국사 한 끼만 굶어도, 한 끼만 금식해도 제3세계나 북한에는 어마어마한 양이 우리가 지원될 것이라고. 예. 선한 사마리아 운동 회장님, 아드님이 여기 그 통일부 상관 하시는데, 제가 여기 오셨어요. 그 위사장님이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너무너무 참 기쁘다고. 통일이 곧 될 것 같다고. 아멘. 양 목사님 부탁한다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좀 내가 부탁한다고. 여기 젊은 여러분, 우리 지금 북한에서 오신 우리 자매님들 여기 계신데, 정말 이 한국이, 지난번에 강연하는데 내가 울었어요. 한국 있고 있지 않고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다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지역주의고, 너무 정말 살벌한 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문화가 세상으로 흘러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 12개의 게스트하우스를 통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12개 6개월씩 1년씩 무료로 여기서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공급해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센터민들에게 정말 형태로서 대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따라합시다. 서있기, 밭갈기, 밭갈기, 그 다음에 뭐죠? 포기하기. 통일을 위해서 뭘 포기하시래요? 한국의 죄가 얼마나 가능한지 알죠? 죄들을 포기한다고. 예. 역대하 7장 14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얼굴을, 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너희가 정말 구하면 내가 정말 이 땅을 침한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죄를 회개하면서 이 한국같이 죄가 많은 나라는 드물 거예요. 세계 모든 죄들이 여기에 다 모였어요. 얼마나 많은 악이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가 제일 많은데 가장 비기독교 같은 나라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죠. 일본은 오랫동안 제가 소개했는데, 일본은 비기독교 나라지만 얼마나 정말로 모든 것이 이 기독교 같은 문화들이 참 많아요.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미국은 밤 6시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한국은 집으로 돌아간 남편들은 거의 없어. 대부분 다 술집으로 가고, 대부분 다 흥청망청, 무서라, 부서라, 마셔라 하면서 흥청망청, 제일 술 소비 가장 타락한 도시가 이 한국이란 나라예요. 나만의 축복 준 것은 나만의 흥청망청 안 하고 준 것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주셨는데, 주여. 삼손이 버림받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사사기 13, 14, 15, 16장이 있는데, 16장에 삼손이 버림받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줬던 재능과 힘을 자신의 어떤 그런 정말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블레스군도가 오니까 자기가 힘을 내서 그 성문에 문짝을 떼어가지고 저 산으로 도망가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할 힘과 재능과 능력을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썼던 이 삼손이, 그때부터 신학자들은 삼손이 버림받을 때가 바로 그때부터였다고 해요. 겉은 화려하지만, 겉은 화려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져 버린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 통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씨앗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시간 다시 한번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서있기, 바깔기, 포기하기, 이 세 가지의 정말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처럼, 빌립보 4장 13절 말씀처럼 It is possible. It is possible.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 합심을 이제 주기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